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천지 만물의 창조에 대한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시지만서도 선악과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참되게 바르게 분별되지 않고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계시록의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원죄의 뜻을 알 수 있겠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원죄의 뜻. 원죄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밝히고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제일 마지막에 6일째 되는 날에는 들에는 짐승과 모든 곤충과 그 모든 걸 만들고 난 후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 만물 중에 제일 마지막에 만든 피조물이 뭐라고요? 아담과 하와를 지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늘과 땅과 바다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창조론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도 높고 깊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갈 말씀들이 대부분이고 그 말씀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증거되는 말씀들은 그래 많지가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인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범죄한 내용의 죄가 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는 그 내용 자체가 이것을 보고 말할 때 원죄라고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자범죄로 연결되게 되게 되는데 원죄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를 이제 설명하자면은 본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던 그 내용의 모습을 먼저 알아야 되겠지요. 아담이 맨 첫 번에 지음을 받았을 때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가 그 내용의 말씀을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어놓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사람이 무슨 사람이 됐다? 생영의 사람이 되었다. 생영의 사람은 어떤 것인가? 그럼 육체의 사람은 어떤 것인가? 여기서부터 이제 분별하셔야 됩니다. 생영인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악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었던 생인의 아담이 갈빗배를 빼가지고 돕는 자라간 하와를 갖다 창조하면서
두 부부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활하는 데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영의 자체를 알 수 있는 영이 뭐냐? 영의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생영인의 사람으로 살아던 뜻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느냐?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은 옷을 벗고 살았는데도 벗은 줄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에게 하신 비밀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일입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이 육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다. 생영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은 생영인의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되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은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를 떠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죠. 그렇지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그러면서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에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둘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벗어 엮어서 치마를 삼았더라.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삼았어요. 이 내용의 순간적인 사건이 생영이었던 두 사람이 눈이 밝아지면서 자기가 벗은 줄을 알게 되는 그 내용의 모습이 육체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결과적으로 원죄가 되는 내용의 뜻입니다. 원죄. 원죄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최초의 범죄한 자를 보고 원죄라고 말하죠. 그렇지요? 이래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생명인의 사람이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서 결과적으로 눈이 밝아지면서 자기 자신의 몸이 벗은 줄을 알게 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내용의 말씀이 상당히 난해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명인의 사람이 육체로 보인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벗은 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둘이 벌거벗고 살아서도 벗은 줄을 몰랐다잖아요.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다라는 내용의 이 순간이 육체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원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내용 가운데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기를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에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7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사람이란 자체의 본능에 육체를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악이 있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악성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악이 있다고 하는 걸 알며 살았습니까? 모르고 살았습니까? 대부분이 다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까지도 모릅니다. 잘. 그러니까 이 창조론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해야만이 사람이란 자체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나서부터 사람에게 육체가 되고 육체 속에 악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내용의 자체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고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눈이 밝아져서 그러죠. 자기가 벗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창세기 2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창세기 그 2장에 16절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사람에게 무슨 일이 발생됐어요? 악이 들어왔어요. 악이. 생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고요? 영생하게 되고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돼 버렸어요. 그럼 사람들 속에 전부 악이 있어요? 없어요? 악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의 자체가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게 되는 동기가 되는데 원죄를 짓게 되면서 무슨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가? 그 내용의 성경적인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은 먼저 6일 동안 창조했을 때 해와 달과 별들은 얼마큼 밝았는지 그 내용의 근거를 이사야 30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의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상처를 싸매시며 그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지금의 달빛이 햇빛처럼 밝았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해가 7배나 밝았었지요. 그 세계는 무슨 세계예요? 빛의 세계예요. 천국의 세계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졌어요. 얼마큼 어두워졌느냐? 달이 7배나 어두워졌어요. 햇빛도 7배나 어두워졌어요. 그럼 그 가운데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런 내용의 사람을 보고 시편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107편의 말씀을 보시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해가 어두워졌던 그 내용의 사건을
성경에서 아주 소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흑암과 사망의 그늘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의 사건을 보게 되게 되면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태어난 그 세계가 무슨 세계라는 거지요? 어둠의 세상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천국도 아니요 지옥도 아닌 어둠의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천국을 가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둘 중에 하나의 귀로점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예요. 우린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흑암과 그늘 속에 살고 있어요. 어둠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실 때 어둠의 죽음의 그늘 가운데 생명의 빛이 비치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이 와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보고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해요?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천국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뜻을 이해하시겠어요? 왜 예수님을 보고 복음이라고 하느냐? 복된 소식이라고 한 내용만 아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외치고 증거할 때 그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뭐가 비쳐요?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이 무엇이냐? 우리 마태복음 4장의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16절이 아니라 15절, 16절 두 절을 봅니다. 마태복음의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이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무슨 세상이라고요? 사망의 그늘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사망의 그늘 속에 살고 있어요. 왜? 누구 때문에?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이해하시죠? 그 내용을 새롭게 다시금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라고요. 그 이 내용의 자체를 갖다가 창세기 1장에 3절의 말씀을 보면 3절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1장에 3절 4절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뭘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을 창조했어요. 이 세계의 이 빛은 무슨 빛이라고요? 하늘에 떠있는 빛이 아니에요. 해와 달과 빛이 아니라고요. 생명의 빛이라고는 천국의 빛이에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은 천국이고 어둠은 뭐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 세상이 어둠이잖아요.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갖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의 해변길에 이방인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했지. 이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해가 7배나 어두워졌어요. 달도 7배나 어두워졌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세계에 지금 살고 있어요? 사망의 땅과 그늘 안에서 어둠 속에서 살고 있어요. 어둠의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천국이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어둠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의 말씀을 알게 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도 아니요 지옥도 아닌 세상에 지금 살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서 빛의 세계라고 하는 천국을 가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표를 주십니다.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지금 선악과를 따먹게 된 아담이라고 하는 아담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최고의 권위가 있는 만벌의 영장이라고 하는 아담에게 너는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다스려야 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의 해가 7배나 어두워졌어요. 달빛도 7배나 어두워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 지금 살고 있어요? 어둠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된 동기는 뭐예요? 원죄를 범죄하게 된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나 따먹는 것 때문에 사람 자체에게도 악성이 들어오게 되고 모든 피조물들까지 전체가 저주를 받게 되게 되면서 식물까지도 알곡과 언공키와 서로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도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들도 바다의 짐승도 바다의 고기도 전체적으로 모든 용이 있느냐? 악성이 있어요. 악이 있다고요.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원죄 하나를 발견하게 되면은. 그렇다면 먼저 그렇게 되는 내용의 자체를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먼저 하와에게 심판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담에게 심판하게 됩니다. 17절부터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온건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땅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가지고 무슨 일을 했다고요? 땅에 소산이라고 하는 곡식이 심에는 채소와 심에는 열매면 과목을 나게 했는데 거기에 엉겅퀴가 나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엉겅퀴라고 하는 잡풀이 난다고 하는 풀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안 났다는 뜻이죠. 곡식에 씨앗을 뿌리면 곡식만 그대로 올라와야 그 땀을 흘리지 않아도 돼요. 그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는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이런 내용이 발생됐어요. 그러니까 곡식을 씨앗을 뿌려도 곡식이 못 살게 구는 것이 누가 못 살게 굴어요?
엉겅퀴라고 하는 풀이, 여러분들 밭에다가 곡식의 씨앗을 뿌리고 나면은 내가 뿌리지도 않은 밭에 무엇이 생겼어요? 잡풀이 생겼잖아요. 잡풀을 뽑아주지 않으면 곡식이 거둘 수가 있어요? 곡식의 수확을 거둘 수가 없잖아요. 산에도 보면은 저는 이렇게 성경을 좀 깨달다 보니까요, 가면서부터 모든 걸 다 봅니다. 나무가 이렇게 있고 길가에 보면 여러분 칡렁굴들 보지요. 칡렁굴 아시죠? 칡렁굴이 번져가지고 산을 뒤엎게 되면 그 밑에는 모든 수목들이 다 죽습니다.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칡렁굴이 나무를, 큰 나무도 칭칭 감아서 올라가다 보면 나무도 죽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게 악이에요. 그게 악이라고요. 생명체를 죽이는 용이 잡풀이에요. 곡식을 그대로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복을 주었는데 그걸 못 자라게 만드는 자체가 뭐냐? 엉겅퀴라고 하는 풀이에요, 풀. 이 풀들이 결과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발생되는가 하는 그 원인 자체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원죄에서부터 발생됐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궁중이 나는 새와 들에는 모든 짐승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거리로 주게 된 내용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30절의 말씀을 보면요, 전부 푸른 풀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창세기 1장 30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너라 하시니라. 그대로 되니라. 궁전에 나는 새도 뭘 먹고 살았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풀을 먹고 살았어요. 지금 뭘 먹고 살아요? 궁중에 나는 새 중에 제일 왕초가 누구예요? 독수리죠. 독수리에 뭐가 있어요? 선악과 따본 것 때문에 악이 들어갔어. 그래서 약한 짐승을 잡아먹어. 양육 강식이 벌어진 거야. 이게 원죄 때문에 발생된 내용이 악이야. 이해하시죠? 그럼 그 다음에 독수리보다 더 약한 날짐승, 그 다음에 또 약한 짐승을 잡아먹잖아요. 들에는 짐승들이 전부 다 뭘 먹고 살았어요? 사자도 짐승, 모든 짐승들이 풀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자와 호랑이와 모든 짐승들이 풀을 먹어요? 아니면은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는 양육 강식이에요? 그게 뭐 때문에요? 짐승들에게 악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악이. 선악과를 따먹은 데면 악이 들어갔다는 게, 악이. 궁중에 나는 새끼도 악이 들어갔어요. 이런 내용 속에서 원죄에 대한 내용을 깨달아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다 보니까는 아담과 하와는 육체 사람으로 변했죠.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갔어요? 악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이 7배나 어두워졌어요. 어둠의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짐승들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이 뭐예요? 들에는 풀을 먹고 살아야 될 그 모든 짐승들이 뭘 먹고 살아요?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고 사는 거야. 뭐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악이 들어갔다 그러는 말이에요. 사람들도 사람을 죽여요, 안 죽여요? 뭐 때문에 죽여요? 사람 속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거야.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 짐승도 마찬가지고 궁지에 나는 새도 마찬가지고 바다에 있는 짐승도 있고 모든 바다의 고기들도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모든 그 바다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걸 잡아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고래라든가 짐승들도, 물고기들도 어떻게 해요? 약한 짐승들을 다 잡아먹어요. 뭐 때문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때문에 악이 생겨버려서, 악이. 이 내용의 결과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근본에 대한 내용이 뭐냐? 원죄 때문에 그랬어요. 원죄.
원죄 때문에 이 지구상에는 전부 다가 생명체를 가진 모든 생명체들은 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악이. 아시겠지요? 이것을 알아야만이 성경에 대한 근본을 지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 짐승이 강한 짐승은 그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가, 그 내용의 원인도 우리는 밝혀낼 수 없는 내용 가운데 성경이라는 내용의 창조론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면은 그 내용을 밝힐 수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죄가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발생시켰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로마서 7장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는 거지요? 악이 있었다잖아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받기 전에는 무슨 일을 했어요? 악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이가 돌에 맞아 죽는데 자기 옷을 맡아갖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악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부인할 수 없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이런 내용 자체는 전부 다 무엇이 있다는 거지요? 악이 있다는 거예요. 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생존 경쟁 속에서 악을 제어하는 내용의 방법이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서부터 제가 창조론에서부터 구속사의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면서 구원에 대한 단계가 7가지가 있고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한 5가지 정도를 하게 되게 되면 구속사에 대한 모든 내용을 밝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고 불신이면 지옥 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인의 근본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아담과 하와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자기 몸이 벗은 줄 알았어요. 그 내용 자체가 육체 사람이 되면서 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되면 악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거기서부터 유전돼서 내려오는 것이 우리들에게 전부 다가 악이 유전죄를 지고 우리가 유전죄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다음 시간에 이제 유전죄에 대한 내용을 연결시키면서 구속사를 연결되게 됩니다. 이래서 모든 피조물들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의 뜻대로 되고 있는데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모든 피조물들의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된 그 내용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까지 봅니다. 피조물이 구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이런 것은 우리가 아니니라. 누구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악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정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이 누구예요? 한 번 첫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원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피조물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 악성 속에 살고 있는데 한 번 둘째 아담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가지고 이 모든 악을 제하고 한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게 된 하나님의 그림자가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둘째 아담이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 덮어놓고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 그 누구나 다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이래서 원죄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이제 무슨 뜻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죠. 그렇죠? 원죄 때문에 해도 7배나 어두워졌어. 달도 7배나 어두워졌어. 그리고 사람에는 모든 사람 속에 전부 다 악성이 있어. 생존 경쟁 속에서 사람을 죽여. 가인이라는 사람의 같은 형제인데 동생인데도
돌을 쳐 죽여. 돌을 던져 죽여. 뭐 때문에? 악이 있기 때문에. 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지요? 여러분들 속에서 악이 있어요? 없어요? 악이 있어요. 이것은 아담이 지은 원죄 때문에 그래요. 공중에 나는 새들도 풀을 먹고 자랐어요. 들에는 호랑이나 모든 사자나 곰이나 어떤 이는 사람 짐승들 전부 다가 풀을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 풀을 먹고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가 소처럼 뭘 먹어요? 풀을 먹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사야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5장 17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25절까지인데요. 그 중에서 25절만 보겠습니다.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양식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이 천년세계에 들어와서는 왜 이렇게 상함이 없다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다시금 이 지구의 악성을 없애게 되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짐승이 있던 독사라고 하는 뱀이잖아요. 독이 있는 뱀이잖아요. 짐승들이 사자들이 전부 다가 풀을 먹게 되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과 같은 모습으로 된다는 내용을 말하잖아요. 그럼 누가 이걸 하시는 거지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목숨을 걸고 믿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전부 다 의기받은 그 사람들이 본래 악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원죄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돼가지고 지구가 이렇게 악해졌잖아요. 그런 내용을 다시금 회복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게 될 때는 악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 내용을 쉽게 말씀드린 내용 자체가 25절에 다시 봅니다. 17절을 보시고 난 후에 마지막 절을 보겠어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18절을 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랬어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이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는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어요. 왜요? 악이 없어졌으니까. 마지막 절 25절로 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어. 이리는 뭘 잡아먹어요? 양을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어때 짚을 먹어요? 짐승이 잡아먹죠. 그렇지요.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 말씀이야. 그럼 이 내용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천년세계를 만들어 놓게 되면 악이라고 하는 거 없어진다는 말이죠. 이해하시죠? 이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창세기에 대한 2장에 대한 내용의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다시 봉독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하십니다. 이해하셨죠?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면 영생하잖아요. 선악과를 먹게 되면 뭐가 생겨요? 악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가 어둠의 세상에서 태어나서 생존 경쟁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거야. 사람도 죽이고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바다의 고기도 짐승도 마찬가지고 공중에 나는 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전부 다가 악이 생겨가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원인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성경이 풀려지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교하신 말씀을 따라서 원죄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